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나, 사무엘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떠한 다짐하는 나를 볼 수 있고 내 신앙을 다짐하고 일단 결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첫째가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온전히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즉 오늘 이야기하면 예배당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키우실 수 있도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귀한 자식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신앙, 그의 믿음 속에서 사무엘은 위대한 그런 선지자이자 예언자이자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던 그런 아이였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놀이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자란 배경은 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늘 있었고 그곳에서 늘 생활했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저께 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기억도 많이 나요. 사무엘 하면 딱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버스, 택시에 있는 그 기도하는 그 사진. 그게 사무엘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누가 보면 여자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머리가 길고 그 아이가 입은 옷이 하얀 옷이에요. 우리가 이번 말씀을 보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 하얀 베옷을 입었다는 것, 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였다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었던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늘 그걸 놓고 운전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하셨던 그분들의 그 사진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아무튼 간에 사무엘은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던 사무엘. 위대한 정치자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예언가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 3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부른다 생각했냐면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 생각하고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잠을 취합니다.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번에는 확실하겠지. 이번엔 제사장님이 확실히 부르신가 하고 또 뛰어갑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세 번째 일어났을 때 엘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아마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지금 너를 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이 사무엘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곧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자신이 했던 행동,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아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듣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듣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듣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할 때부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 말 잘해? 너 잘 들릴까? 너 똑바로 말해? 네 말이 논리적이야?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의 대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느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늘 하던 멘트입니다. 그렇죠? 안 믿겨지시면 우리 예배드렸던 동영상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자, 이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은요 조금 뭔가 틀려요. 전에 부르던 것과 달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10절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하셔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재하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임재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눈앞에 사무엘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묘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 내서 와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건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제 방에 찾아와도 제가 그곳에 없으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라는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일 좀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지금 그 물질 주신 그것, 건강 주신 그것,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금 봉사하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등불, 기름의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가요? 신랑이 오는 시간을 그 기다리는 10명이 다 선택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잠자는 5명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했던 그 5명의 슬기로운 그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자는 지식, 잠을 자다 보면 오겠지. 아유, 내가 피곤한데 내가 좀 조금 자다가 일어나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날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해놓은 어리석은 것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일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하기 싫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겠다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 듣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외면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뒤 귀가 울리리라. 뒤 귀가 울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울린대요. 아, 귀가 어떻게 하면 울리는 거지? 울린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울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진동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게 막 여러분 진동한다는 귀가 진동한다. 여러분 귀가 갑자기 진동할 때 여러분 천둥 소리 같은 거 갑자기 뭔가 막 큰 소리가 여러분 들려올 때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들은 적이 없던 그런 소리 들려올 때 무서움이에요.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큰 소리가 들면 듣고 나면 여러분 귀가 어떻게 해요? 멍멍해져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귀가 멍멍해지고 두려운 그런 이야기가 울린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일까? 귀가 멍멍해지고 뭐해지고 이 말은 이런 것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엘리와 두 아들이 귀가 멍멍하고 두렵고 무서울 정도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아무튼 귀가 막 멍멍해진다, 울린다 이런 말 여기에 지금 집중할 건 아니고 자,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제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에 뭐 하시니? 임재하시니. 그런데 또 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자랐다는 말은 컸다는 말이 아니냐? 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컸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슉 하고 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막 확 하고 자라고 이러기보다도 우리 큰 신체와 전 똑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자라났던 사무엘.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줄 압니까? 그가 왜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 아니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뭘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다, 네 가지 없다, 네 가지 없다. 아니 지가 뭔데 나를 불러? 나보다 어리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왜 네 가지가 없고 왜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와야지 왜 나를 부르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이런 이야기를 섭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아뢰는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무엘이 잘할 수 있었던 것,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늘 달려가고,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놀이터가, 그의 삶터가 바로 이 예배당이 중심이었다는 것, 그 성전이 중심이었다는 것, 그 제사 드리는 그곳이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다렸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곳에 기다렸던 사무엘이었던 거죠. 나갔던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 중심이 되었던 사무엘이었던 거죠. 한나 어머니의 그 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복을 받았던 한나, 자신의 장자이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가졌던 여인, 그 태어난 그 아들 사무엘, 큰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삶의 중심이 예배당이 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가 시간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내일이 아닌 지금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 바로 이 한나와 사무엘의 성공은, 그들의 인생의 성공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 여겼던 그걸 주신 하나님이 그 곱의 곱을,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더해줬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로, 성공한 인생으로 그가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4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말씀이었고 예배당이었습니다. 아버지, 2024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가장 귀한 것,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 부모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영광의 기도였습니다. 승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주의 백성들, 이들의 2024년이 더욱더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이야기를 간직하는 우리의 새해가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